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가 이제 11장까지 이제 왔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 도시였고 또 상업과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동시에 사회적 계층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는 도시였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가정이 오픈이 되고 주로 부유한 성도의 집에 그 가정들이 오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성도의 집에 모여서 식사와 성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좋은 자리에 앉고 충분히 먹고 마셨고, 늦게 올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 또 가난한 성도들,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남은 것이 없이 굶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한 이 모습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주의 만찬이 아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에 아마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7절에 바울이 말한 합당하지 않게 라는 표현과 또 29절에 분별하다라는 이 단어,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합당하지 않게라는 표현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죄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몸과 피가 지닌 거룩한 의미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중인 마음으로 이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나아가는 어떠한 태도, 그 사람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또 29절에 나오는 이 분별하다라는 뜻은 구별하고 바르게 판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떡과 잔이 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룩한 표지임을 믿음으로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또는 이 분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한번 가지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바울이 그 당시 초대교인들이 붙들어야 되는 그 복음의 핵심은 단순히 성찬 예식에 관한 어떠한 순서, 그거에 대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그 복음의 본질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희생과 바로 교회가 하나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로 그 복음의 본질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합당하게 참여하라 라는 이 말씀은 두려워서 성찬에서 멀어지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은혜를 다시 한번 굳게 붙들고 주님의 식탁으로 나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초대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늘 해왔던,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늘 잊어버리는 질문,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상기시키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임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모임이 교회를 세우는 모임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이는 모임의 모습을 보면 예배의 외형은 있습니다.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분열과 차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횟수나 형식이 아닙니다. 그 모임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우는가,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항상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합당하게 예배를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 많습니다. 예배도 익숙합니다. 기도도 익숙합니다. 찬양도 익숙합니다. 심지어 성찬까지도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그저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찬을 받으면서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매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 모임이 유익이 아니라 해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저 단순히 그냥 지나쳐갈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예배가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된다.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20절, 22절에 고린도 교회에 철저하게 무너진 예배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식탁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식탁이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수치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만족에 빠졌고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멸시를 당했습니다. 바울이 분노한 이유는 단지 누군가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바로 형제가 형제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면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경제적으로 뛰어난 그 지역에서 가장 번성하고 있는 그 도시에 위치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을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성찬 시간에 그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심지어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성도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굶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 대입을 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와서 풍성하게 차려진 이 가운데 한쪽에서는 배부르게 먹고 웃고 취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굶주린 채 앉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까? 이것이 성찬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복음조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또한 성찬도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모여도 아무리 겉으로 훌륭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부터 26절에 보면 바로 이 우리가 정작 지켜야 되는, 따라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이 성찬의 본질과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바울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찬의 기원으로 돌아갑니다. 성찬은 교회가 임의로 만든 전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세례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례 주라 명하셨습니다.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을 가리키고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찬은 과거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리고 현재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고 또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이 복음의 선포의 순간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난 후에 이제 본질로 돌아갑니다.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말이 뭡니까? 성찬은 그저 교회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 주는 것과 성찬 주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임직식과 그 밖의 여러 가지 행사는 그 상황에 따라 각 교회가 세운 절차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말은 성찬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잔을 마실 때 우리는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눈으로 직접 보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손으로 직접 붙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념은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념을 합니다. 근데 기념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기념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 다시 여기에서, 지금 현실의 시간대에서 그것을 다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현재는 우리가 그에 대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또 미래는 재림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은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여야 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시간이어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해 재림을 기다리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자리를 고린도 교회는 자기 만족의 자리로 탈바꿈하고, 또 차별의 자리로 탈바꿈시키고, 결국에는 교회가 분열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하게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참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또 아무 준비 없이, 또 아무런 거리낌과 회개 없이 우리는 너무 쉽게 참여합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들에게 늘 도전합니다. 너 자신을 점검하라. 그리고 나아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성찬의 그 순간이 단순한 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성찬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나아가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부터 29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결단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했듯이 합당하지 않게 라는 이 말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완전합니까?
이 세상에 누가 의인이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마음의 화인을 맞아 더 이상 죄가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형식적으로 대하며 형제를 무시한 채 성찬에 참여하는 태도,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포인트입니다. 자기를 살피라라는 말씀은 성찬을 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찬의 그 자리에 회개와 믿음으로 은혜를 붙들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식탁의 자리로 나오라는 초대의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회복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항상 나를 위한 시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늘 묻습니다. 오늘 예배 좋았나? 오늘 말씀이 정말 좋았나? 어느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이 얼마나 좋았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아닌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었나를 늘 묻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질문은 과연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까? 내가 드린 이 정말 이 보잘것없는 이 부족한 내가 드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그 예배가 되었을까? 라는 그 질문은 늘 빼먹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드린 예배였을까라는 질문을, 또한 그러한 결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결단은 우리들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찬은 분열이 아닙니다. 성찬은 한 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성찬을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 안에 무시함이 있고 판단하고 만약에 나눠짐이 있다라고 하면, 분열이 있다라고 하면 이미 그 성찬은 무너뜨리고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우리가 매달 드리는 그 자리가 우리 첼티넨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모든 믿음의 공동체 한 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기를 원하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찬의 중심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성찬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게 되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늘 남을 보는 시간, 남을 판단하는 시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나는 쏙 빼고 나머지에 일어나는 일을 판단하는 시간에 우리 자신들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기는 잘 못합니다. 나는 지금 회개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있는가? 내 자신을 얼마나 살펴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합당한 자는 자신이 합당하지 않음을 아는 자이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삐뚤어짐을 알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잘 없어지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쓴뿌리, 그걸 누가 제일 잘 압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을 복음에 비춰보는, 내 자신을 살피는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성찬은 결국에는 완벽한 사람이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는 자리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고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것을 가볍게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무감각하게 참여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우리들의 익숙함을 깨트립니다. 나의 안일함을 깨트립니다. 익숙함의 무서움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 가운데 하나가 늘 편한 것을 찾아갑니다. 세상은 그 편한 것을 찾아가는 것을 통해 새로운 것이 발전이 되고 발견이 되고 과학의 발전을 도운다 하지만 신앙의 익숙함은 절대 우리들에게 도움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식탁은 그러한 익숙함을 깨트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감각을 흔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직접 몸으로 확인하는 그 시간에 앞서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의 몸을 분별하고 있느냐? 너는 나의 피를 기억하느냐? 너는 형제를 사랑하며 이 식탁에 나오고 있느냐? 그래서 성찬은 이러한 질문을 나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금이나마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살피는 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작은 하나라도 우리의 마음은 확 하고 동해버립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해를 가져다 주는지를 떠나서 작은 것 하나에 쉽게 실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반면에 또 단순한 것으로 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깨지기 쉬운 정말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늘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지고 망가지고 상하기 쉬운 것,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돌보고 아낍니까? 주일에 라이드 할 때 어르신 중에 권사님 중에 내리시는 첫 번째 제가 내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앞에 텃밭이 조그맣게 있어요. 걸음걸이가 되게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그 고추와 상추와 그 앞에 있는 텃밭을 닦아주고 어루만져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깨지고 연약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은 늘 그렇게 어루만지고 살펴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살핌이 없이는 언제나 실족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귀한 말씀에 우리들에게 받을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질타하는 그 뒤에는 결국 정죄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주님의 식탁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로 초대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그 어느 누구가 모든 것 재량을 다 갖춘 세상적으로도 실력 있고 권력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닌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족함을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족함 뒤에 따라오는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습관적으로만 드리지 않겠습니다. 성찬을 형식적으로만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나누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들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떡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몸을 내어주셨다. 잔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렸었구나. 바로 복음의 그 순간이 형상화돼서 나에게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울수록,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회개와 믿음으로 그 은혜의 식탁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합당하게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연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의지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첼트낸 교회의 모든 성도들 서로서로를 사랑하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죽으심을 선포하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나의 익숙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저 몸이 기억해서 시간과 때가 되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순간으로 오는 그 발걸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또 예배의 순간에 나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첼트낸 장로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두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라 믿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넘치길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에 내 자신을 살피고 살았더니 어느새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더라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익숙함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그 일을 만드는 내가 될 수 있게